지난주는 시편 86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86편의 표제가 다윗의 시였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지난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지만 사실 보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처음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과 마지막에는 이제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내용인데 중간에도 또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지만 사실 다윗의 기도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여기도 보니까 수식이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율법에 등장할 때는 항상 뒤에 보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꼭 뒤에 약속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어떤 의미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하는 거예요.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정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신실하신 분,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여.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왕이라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왕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보아 주는 것. 네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돌보아 주신다.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네 염려를 던져라. 염려를 맡겨라. 기도로 주님께 다 맡겨라. 그분은 너를 돌보아 주시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시고 너를 돌보아 주는 왕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냥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니까 나의 아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로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호칭 가운데 여호와여, 신실하신 여호와여, 돌보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여,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보니까 기도의 종류가 세 가지 나옵니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렇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나의 말에 귀를 위해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심사를 통촉해 주옵소서. 왕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 전하 통촉해 주옵소서. 내 심사를 통촉해 주옵소서. 정말 억울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심사를, 내 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기도로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탄식하는 기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그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셔서 올려드리는 탄식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이 금요 기도회가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제목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으면 손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희들이 있던 도시에서 한 1시간 반 이래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시는 분인데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문이 통과되려면 오럴 디펜스를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두로 말입니다. 자기 논문을 방어하는 그게 이제 오럴 디펜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통과돼야 논문이 통과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중보기도 은사가 있으시니까 이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이 시간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디펜스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시간에 참 굉장히 긴장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 시간 언제 오랄 디펜스를 하느냐 시간을 묻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 은사 있으시니까 그 시간에 그 오랄 디펜스 하는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을. 성령께서 되었다. 확신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학생은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계속 이제 질문하면 답변을 하고 이 권사님은 그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근데 이제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됐다 이게 오면 이제 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말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막 빡빡하더랍니다. 힘들다. 왜냐하면 그 수학을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데 2번 떨어진 거예요. 2번 떨어진 거예요. 이제 3번째 지금 이제 논문 이제 하는데 얼마나 초자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1시간 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중국 방언이 나와요. 중국 방언이. 니하오마 이러면서 쫙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방언이 나오니까 막 중국 방언을 타다닥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통과됐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중국 방언이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전화기에서 그래 울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 이 한 교수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 계속 질문을 하면서 논문을 어렵게 하는 게 계속 질문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수가 학생보다 실력이 더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면 학생은 어렵습니다.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도 어렵구나 이래 하는데 갑자기 중국계 교수님 한 분이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더랍니다. 중국계 교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국 방언이 왜 나왔느냐? 중국 교수가 그때 도울 때 그때 중국 방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이 금요일 날 통성기도 같이 이제 다 예배 마치고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영의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곳의 기도의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방언이 나오면 중국 방언 하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나오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앞에서 때로는 막 표현하고 싶으면 춤추고 싶으면 춤추시고 그걸 맞아.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고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앞에서 막 왕이란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춤을 췄느냐?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춤을 추는데 이게 그 부인 미갈이 본 것 아닙니까? 영어 이름이 미칼이라. 보고 빈정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이 백성들 앞에서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 보라고 한 것 아니다. 목동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 앞에서 춤추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은혜 받고 춤추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는 사람 향해서 미카엘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카엘스럽다.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지금 춤추고 있는데 뒤에서 참 그러지 말라는 그러지 마라. 얼마나 기뻤으면 다 우리가 다 상식이 있고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데 그게 말이지 사람이 상식도 없이 채신머리도 없이 손뼉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또 일어서서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일어날 때 성령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의 탄식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으로 간구하고 때로는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를 총동원해서
있는 재주를 다하여서 목청과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 올려드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쓰다듬어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재주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탄식하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 다음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는 히브리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는 눈물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기도. 조용한 기도보다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더 능력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그렇게 목소리 큰 것만이 그게 능력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눈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완악했던 탕자 어거스틴이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에 녹아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사람도 눈물로 녹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 남성분들 눈물 흘리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뭐 눈물 흘리면 왜 이래 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능력의 기도구나. 하나님이 능력 기도를 하라고 지금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절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울라고 하실 때는 마음껏 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주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진짜 여러분 마음이 당겨지면 눈물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온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영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이와 같은 기도의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응답들이 계속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매 아침마다. 첫 시간을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일, 그게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 뜨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입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이 아침은 오전 9시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시간입니다. 이런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5일은 미명에 한적옷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고 말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 시간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기도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다윗이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눈 뜨면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마치 사장님에게 결제받기 위해서 그 사장실의 문을 녹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의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 거예요. 왜? 응답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 응답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될 때까지 아침이면 아침마다 정한 기도 시간에 끊임없이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리까 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줄 저는 믿사오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에 많은 응답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목이든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정한 시간에 저녁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정오에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정오 때마다 그 시간엔 꼭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여, 내 삶을 돌보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는 마지막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어디를? 주님 계신 곳을 주목하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그냥 무턱대고 막 끊임없이 쏘고 나서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화살을 쐈으면 관역으로 명중되는지 봐야 될 것 아니냐. 봐야 될 것 아니냐. 무조건 막 화살을 쏘아야 되고 어디로 간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활을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의 화살을 쏘아놓고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는지 그냥 하나님의 그 보좌로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나가는지 그 관심도 없이 그래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아니냐. 스펄전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는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될지 그걸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눈이 가야 된다는 것. 아니면 내 소원과 내 계획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 말만 하고 가쁘는 거예요. 기도 한 30분 하시면
30분 자기 의견만 실컷 다 얘기하고 좀 절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을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데 내 얘기 실컷 하고 끝 이러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하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을 말씀드렸으니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주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가 독백이 아니고 기도가 대화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상을 내려주시는 정군선사를 동원해서 응답을 그 축복의 그 꾸러미를 천사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다윗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늘 보좌를 주목해보는 이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기도의 사람은 내 말로 내 의견으로 끝내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든지 천군천사를 통하여서 응답의 보따리를 갖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 아니면 마지막 기도를 끝내고 마지막 그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든지. 새벽기도 중에 어떤 때는 지나가기도 하지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기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전 일단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하나님 오늘 또 제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돌리시든지 고요히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내려줄지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시든지 내 말로 끝내지 말고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기도 생활, 풍성한 응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